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으로 드러난 죄 앞에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 본가에는 16년을 산 애완견이 있습니다. 지금은 노견이어서 잠을 자고 먹는 것 말고는 누워있기만 합니다. 강아지가 건강할 때까지만 해도 가족들이 집에 들어올 때면 현관문 소리를 듣고 정확하게 3초 안에 어딘가에서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꼬리가 빠질 것처럼 흔들며 가족들을 반겨줍니다. 매번 뛰어나와주는 강아지를 보면서 저희 아버지는 강아지가 자식보다 낫다고 말씀하시고 예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크게 울리는 현관문 소리에도 강아지가 반겨주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타닥타닥 발톱 소리와 함께 강아지가 해맑게 뛰어나와야 정상인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오히려 들어가서 집안을 샅샅이 살펴보아도 보이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이런 날은 강아지가 사고를 친 날입니다. 혼자 집에 남아있게 됐을 때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다가 이리저리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곤 가족들 소리가 나면 혼날 게 무서워서 식탁 밑에 조용히 숨어 있는 것이죠. 어느 한날 제가 집에 들어가니 저를 늘 반겨주어야 하는 강아지가 저를 맞이하지 못하고 식탁 밑에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다 보니 문득 제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죄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움츠려 있는 제 모습과 같아 보였습니다. 또 동물과는 다르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찔림이 있을 때에도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잠시 외면하는 거죠. 마음은 찜찜할지라도 살아가는 데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곤 그 죄가 드러나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오늘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윗은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탐했고 그 사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부하를 죽이는 더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칭찬을 들었던 다윗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맛보았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나 큰 죄를 하나님께 범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충성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탐내는 것이 죄라 판단하지 못하였기에 일어난 일일까요? 그 죄를 덮으려고 부하를 죽인 일이 죄인 줄 알지 못해서 저지른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다윗의 죄를 통하여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죄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손쉽게 무너지는 존재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택들을 이어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실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여겨졌던 다윗마저 철저히 무너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는 다윗의 눈을 가리웁니다. 나아가서 더 큰 죄에도 무감각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시선마저 무감각해진 건지 더 큰 죄를 짓고도 감추어진 죄들을 묻어두며 잠시 그런 대로 왕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끔찍함입니다. 저지른 죄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리우고 내 속을 썩어가게 만들지만 무감각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모르고 심지어 나도 외면하고자 하면 모른 채로 그런 대로 사라집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가 나를 썩게 하는데도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리웁니다. 썩어가는 것은 도려내야 합니다. 도려내기 위해서는 썩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죠.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서 부끄러운 자신의 죄와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감췄다고 생각했던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것과 직면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윗의 죄가 검붉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로 나아갑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다윗은 주의 인자를 따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신의 죄를 직면한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개로 나아가는 백성에게 변함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따라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변함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신실하셔서 죄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오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회개로 죄에서 돌이키는 백성들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동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 죄를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5절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드러난 죄 앞에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죄들을 묻어두고 모른 채 지내고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하심이 나의 어떠한 행위에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만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철저하게 필요한 자라는 겁니다. 특히 죄로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자리에 더욱 큰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들을 인정하고 저지른 죄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진실한 회개로 나아오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새롭게 지어가시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거나 주변 사람들의 말들 혹은 상황들로 드러내셨을 때 부끄럽지만 더 이상 감추지 않고 오늘 다윗처럼 우리는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울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셨을 때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인정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는 드러난 죄를 복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해질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죄로 무감각해진 내 영혼을 질식해져가는 내 영혼을 돌이키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 있기를 바라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야 하나님께서도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솔직하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도 나 자신도 속이고 죄를 감추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 스스로를 진실히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여전히 홀로 변함없으심으로 죄인의 회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적당히 용서하심이 없습니다. 눈보다 더 희고 순전히 깨끗한 상태로 온전히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우리를 순전하다 여기실 만큼 깨끗하고 온전한 상태로 우리를 맑히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죄를 지우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와 하나님께 합한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자들의 죄를 지우신다는 겁니다. 죄를 지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우시는 자리로 안내합니다. 죄로 골마가던 고통의 자리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옮기는 길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자리로 인도해 줍니다. 성도가 복된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누리고 신실하심을 누리고 죄를 사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죄들을 너무나도 쉽게 선택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홀로 신실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고 죄에 빠져 살아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춰져 있는 죄들을 드러내심은 우리에게 당장 아프고 부끄럽고 쓴 일이 될 수 있으나 성도에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함을 다시금 얻을 수 있는 기회이자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찔림을 허락하실 때에 신실하신 성품에 의지하여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의 회개로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말씀하실 겁니다. 마음의 찔림으로 말씀하시고 오늘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듯 주변에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회개로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때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러 방법들로 드러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찔리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드러내시는 일 앞에서 다윗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솔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진솔한 회개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죄가 아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뜻을 따라가도록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진솔한 회개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그 죄 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죄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께 합한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건히 붙잡아 주셔서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이웃들에게 범한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께 마음을 치며 회개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버리고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자유함과 기쁨이 내 안에서 새로워지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창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떠나보내고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따라갑니다.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